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죠? 금강산 같은 그런 좋은 구경거리도 배가 불러야 제대로 눈에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무슨 일이든지 먼저 배를 채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비슷한 말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라고도 합니다. 우선 배가 불러야 체면도 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문 시간에 어릴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중국의 관자라는 분은 목민 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식, 족이, 지, 예, 절. 입고 먹는 것이 충분해야 예절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면서 예절을 찾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섭섭하시죠? 뭔가 이렇게 오면 그래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야 되는데, 잠언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잘난 척하면서 먹을 빵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인을 수하에 두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 직장 다닐 때, 그때가 1994년이었는데 루마니아라는 곳에 처음 출장을 갔습니다. 제 생애에 처음 해외로 나가는 출장이고 여행이기도 했는데, 하필 가야 되는 곳이 루마니아였어요. 직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리로 가서 공항을 버스를 타고 옮겨가지고 호텔을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옮겨진 공항에서 루마니아로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야 했던, 그래서 엄청 짐도 많고, 그때는 해외 주재원들이 김치를 갖다 달라, 라면을 갖다 달라, 김을 갖다 달라, 온갖 것 주문, 고추장을 갖다 달라, 잔뜩 실어와서 제 도로래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끌고 긴장하고 이렇게 루마니아를 어떻게든 찾아갔죠. 수출입은행 경제개발협력기금, 그 EDCF라고 이야기하는데, 5천만 불을 끌어다가 루마니아 통신설비 현대화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제가 갔던 거예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점심 먹지 않냐고 물어보았더니,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아침과 저녁만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련은 91년에 붕괴되었으니까 붕괴되었고, 독재자도 이미 혁명이 일어나서 처형당했죠. 경제적으로 참 사람들은 괴롭히던 사람은 떠나갔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해외에서 출장을 왔는데도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아야 정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정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도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많았고 함께 있은 지도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더구나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하기가 용이한 장소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셨죠.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 7광주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일거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수시로 먹거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배고픈 존재라는 거예요. 둘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문제만 보이는 거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제자들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예수님은 다시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하고 있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떡인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스스로 내가 인생의 배고픔을 단박에 해결해 주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수시로 먹거리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자주 배고픈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그 무렵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 많은 사람들 생각하니 내가 가슴이 아프구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고 그래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구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고 말 것이다. 그들 중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본문이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따라서 어디 가서 먹거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에겐 4,000명을 먹일 돈도 양식도 없었죠. 모르긴 해도 무리 중엔 몸이 약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광야에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그만큼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흘이나 광야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냈다면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흘이나 광야에 주님과 같이 지냈다면 대부분은 가져온 음식마저 다 동인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가하고 있지만 더러는 제법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척박했던 것은 물론이고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되었는데 당장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무수히 많았던 것이죠. 이대로 그냥 보냈다가는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들이 불쌍하게 보였죠. 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애간장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광야에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온 그 큰 무리들이고 그 큰 무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로 나왔죠. 우리는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저마다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로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게다가 마치 폭식장애에 걸린 사람들처럼 먹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서면 배가 고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늘 무엇인가에 굶주린 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에 있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감독 거스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이 히딩크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런 이야기 했죠. 지난날의 성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월드컵 4강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승리가 여전히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고프다고 해서 모든 시합에서 다 승리할 수는 없죠.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배고픔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전혀 배가 고프지 않죠. 내일도 또 이길 거니까 배고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배가 고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에 놓여 있는 우리는 늘 배고픈 존재입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공에 배고파하죠. 인정과 칭찬에 한없이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향한 특별한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죠. 거기다 우리는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지만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시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배고픔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수시로 먹거리가 부족한 존재, 자주 배고픈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문제를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대로 굶겨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반응하죠. 오늘 보면 4절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먹을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했어요. 이 참 제자들이 참 이성적이다. 참 현실적이다. 참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만약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면 제자들의 이런 합리적인 반응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광야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는데, 떡도 없는데, 떡 살 곳도 없는데. 그곳은 광야이다.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죠. 성인 남자들만 4,000명이었습니다. 이 4,000명이라는 단어 보면 헬라어는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로 명사를 다르게 쓰거든요. 남성 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남자들만 4,000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른들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서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제자들이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4,000명이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나누기 해보면 16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노동자 뼈 빠지기 일해서 160일 일해야 유추해보면 벌 수 있는 그 돈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돈이 없죠. 더구나 근처에 우리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어디일까요? 갑오정. 여러분 가보셨죠? 크기도 크고. 갑오정 같은 큰 식당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죠? 우리가 흔한 빵가게, 우리 곳곳에 동네 곳곳에 있는 파리바게트, 광야에 있을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식당이, 빵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밥을 해결할 빵을 사올 그 돈도 부족했죠. 가지고 있지 않았죠. 제자들이 가진 것은 단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전부였어요. 우리 성경은 2마리라고 번역하지만 조금, 이게 헬라 보면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주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마리인지 몇 토막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4,000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것도 배부르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되묻게 되었죠. 참 현실적이죠.
이성적이죠. 합리적인 대답이었어요. 제가 1, 2부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수원의 유명한 식당이 가보정인데, 가보정에 안 가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평일 점심이 거의 한 2만 8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200명인데 3만 원 잡으면 3,600만 원만 있으면 다 한번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부 마치고 또 양치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는데, 참 무모하고 허무맹랑한 소리 같긴 하지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면 온 성도들이 다 한번 가부정 가서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큰 식당,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저들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혹시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하시면. 그거 못하겠어요. 광야에서 수십만 명도 주님이 먹이시는데 그까지 가부정 해결 못하겠어요. 불과 얼마 전 빈들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가득 거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죠. 오늘 제자들에게 그 기억은 싹 지워지고 말았죠. 지금 그런 능력의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광야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그 환경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죠. 문제에 짓눌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제발 헛소리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의 모습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늘 배고픈 무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 없는 제자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전에 보였던 반응과 똑같이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곤 하죠. 이전에 틀린 수학 문제를 계속 틀리는,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 틀린 문제를 또다시 틀려요. 희한하게도 또 틀린단 말이에요. 풀었는데 그 다음에 또 틀려. 정말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틀리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늘 반복하며 살아가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는 분처럼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선시대의 학자 중에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양사은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시조가 태산가라는 시조죠. 이걸 이제 한글로 옮긴 것이, 이 태산가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외웠던 내용이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뭐라고요? 매만 높다 하더라. 다 들어보셨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좀 운율을 갖춰가지고 읽으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설교 준비할 이 시조가 생각나더라고. 하늘 높은 태산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결코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죠. 쳐다만 보고 어떻게 산을 정복해요? 그저 태산의 위용에 정복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광야와 큰 무리 4,000명도 넘는 그 무리는 마치 태산처럼 다가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곳 광야에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태산보다 더 크신 분, 그 태산을 만드신 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태산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서도 무슨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우리 어릴 때 자꾸 잊어버리면 말 안 듣고 똑같은 짓 반복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니는 무슨 까마귀 고기 처먹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런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주눅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명심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먹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늘 배고파해도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죠.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 모여든 큰 무리를 다시 먹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그분임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죠. 지금 출애굽하던 그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지나왔던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주님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이 몇 개 있다고 얘기하죠. 7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식사를 하도록 땅에 앉게 합니다. 여기 땅에 앉게 하시고, 이 말은 식사를 하는 대형, 비스듬히 유대인들이 앉는 그런 식사 대형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게 되었죠. 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먹은 사람 약 4,000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4,000명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남성 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른들 남자만 4,000명이니까 사람이 아주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배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죠. 길에서 배고파 쓰러지지 않도록 충분히 먹이신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오늘 이 지역이 아마도 데가볼리라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 지역에 주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서쪽 갈릴리 호수 해안가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사역을 주님이 하셔야 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곧 흩어질 무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죠.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예수님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주 배고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곱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징그러운 그 고슴도치 새끼, 피하고 싶은 그 고슴도치 새끼가 고슴도치 엄마가 보기엔 고운 거예요. 찌르는 가시를 온몸에 가졌지만 어미의 입장에선 고슴도치 그 새끼는 늘 사랑과 동정의 대상이죠.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엄청 속썩여도 속고 또 속아도 제대로 한번 하겠다 그러면 또 믿고 또 밀어주는 게 우리 부모인 거잖아요. 고슴도치도 마찬가지이죠. 가시가 있으니 다른 동물들이 더 멀리 하겠죠. 그래서 어미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고슴도치 새끼의 그 가시는 어미의 사랑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늘 배고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가지고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 돈도 주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이런 욕심 덩어리를, 무수한 가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무덤에 갇히게 또 하셨죠. 우리 주님을 그 무덤에 묻어버리셨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그 증표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배고파하는 우리가 가진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먹여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죠. 이 확신 가지고 삶의 모든 배고픔의 문제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수시로 배고프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까지 먹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3끼를 먹죠. 이 중에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은 안 먹는 분, 아침은 안 먹는 분 이런 분도 계시긴 할 텐데, 근데 우리 대부분은 3끼를 먹도록 그렇게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배가 부른 경우가 들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는 돌도 씹어서 삼켜 먹고 소화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과장법을 써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고기는 점점 이렇게 소화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고기를 듬뿍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배가 불러요. 그래서 아침 안 먹는 경우가 들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녁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내일 점심까지 또는 내일 저녁까지 배가 부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때는 이미 장 운동이 싹 다 돼서 위가 비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내일 점심, 내일 저녁에는 배가 고프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배가 고프면 뭐가 나요? 배고프면 뭐가 나요, 여러분? 화가 나요, 화가. 네. 안 그러신 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저는 배고프면 화가 나. 네. 그래서 배고플 때 건드리면 안 돼. 빨리 밥이 나와야 돼. 이처럼 우리는 늘 먹어야 사는 존재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슬 먹고 사는 분 여기 지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굶주림의 방향이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배고파야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 디카이오시네, 의라는 것이죠. 이 의는 올바름을 지칭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칭의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지칭하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반드시 배부름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적용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 정치학자, 경험주의 철학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한 말이죠. 이분이 쓴 책이 신기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붐 올가눔이라는 라틴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 제1장에서 4가지 우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우상은 종족의 우상, 동족
동굴의 우상, 그다음에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정신적인 오류에 대한 베이컨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족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자연이나 세상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오류와 편견을 갖게 된다. 다 나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오류와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에 빠진 인간은 자기의 경험에만 비추어 세상을 판단하기에 또 다른 오류와 편견을 낳게 된대요. 내 경험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에 빠진 인간은 직접적인 경험은 없고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래서 이것은 언어의 우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말만 듣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편견과 오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극장의 우상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소신은 전혀 없이 권위나 전통을 맹신하기 때문에,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류와 편견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우상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편견과 오류를 양산하죠. 심하면 문제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빠져 늘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졌더라도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요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형태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죠. 어린 아이 미취학 아동은 보니까 40만 원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저만 해도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각각 10만 원, 이게 지금 웬 행제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각각 10만 원 해서, 그럼 총 합이 얼마예요? 20만 원. 웬만한 분들 다 받으셨죠? 아직 신청 안 해가지고 나는 뭐 돈이 많아서 신청 안 할래 이러고 안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얼른 신청해가지고 20만 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10만 원을 더해 오늘 교회 카페 브릿지에서 선착순 300분에게 커피 한 잔씩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마치고 가시면서 커피 한 잔 가져가시면 돼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기진하지 않도록 테이크아웃으로 커피 한 잔씩, 라떼도 됩니다. 한 잔씩 꼭 받아 가시기 바라요. 혹시 나는 2잔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하셔요. 그래서 한 잔 더 가져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만 해도 이번 달 4월 15일 얼마 되지 않았죠? 열흘 전이죠. 과표 기준 연소득 7만 5천 불. 이건 이제 과표라는 건 뭐 우리가 세금 내신 분 아시겠지만 총소득이 아니고 이것저것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택스블한 인컴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낼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저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13만 불 정도까지는 과표 기준 7만 5천 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1인당 무려 1,200불을 줘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에게는 500불씩 긴급재난지원금을 미국 정부가 이미 4월 15일 지급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뭐 다 주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도 손자 한울이 이제 미취학이니까 500불, 배에 있는 아이는 둘째가 이제 배에 있는데 그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없고, 그다음 며느리 아들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2,900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돈을 주었다며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아빠인 저에게 선물을 사서 보내주겠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인지 제가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선물이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눈이 빠지도록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선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2개가 올지 1개가 와서 집안 분란을 일으킬지 제가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아들한테 또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게 해야지 엄마 것도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민망하고 해서 아무튼 우리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에서 정말 전 국민에게 다 가구당 얼마씩 주면 이번에는 커피 안 사고 교회에다 다 그냥 헌금할래요. 30% 이상 상위 30% 안에 드시는 분들 국가에 기부하시든지 돈 받아가지고 교회에 기부하세요. 그 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죠. 그런 분들 교회에 헌금하시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말이 아닌 분들 당연히 받아서 삶의 보탬이 되도록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코로나의 파급 효과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지난 4월 20일 지난 월요일이었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 이게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WTI라고 통상 이렇게 약자로 써요.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값이 배럴당 마이너스 몇 불이래요? 38불이 됐대요. 석유값이 마이너스 38불. 석유를 가져가면 돈을 38불, 배럴당 38불 주는 이런 날이 있었던 것이죠.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생산된 원유를 저장할 시설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석유를 가져가면 어딘가에 담아둬야 되는데 이 담아두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돈 있는 분들 이때다라고 주식 함부로 투자하시는 분들 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하시면 이 경기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거예요. 더 큰 파고가 닥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위기를 지나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힘겨워하는 다른 지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진정한 사랑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염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광야에서도 때가 되면 당연히 배가 고파요. 오늘 제자들이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과 많은 4,000명의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사흘을 있었지만 배가 고팠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모두 자주 배고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이전에 큰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까마득히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무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만 배고프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에 주눅들지 말고 문제가 우상이 되게 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모든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배고픈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문제에 휩싸여 휘둘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며 그 배고픔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삶,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문제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받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 주시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